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훌륭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딸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인생도 굉장히 순탄했어요. 큰 고생 없이 그리고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자가 순조롭게 연애를 하다가 또 순조롭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교회가 원체 큰 교회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많은 선물들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져 갔습니다. 자매가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정들을 남편이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상하게 예전의 남편이 아닌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다른 남자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럴 때도 있겠지, 곧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부모님 집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부모님 집에 간 남편에게 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 온 남편의 편지를 뜯어보았더니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혼 서류를 본 순간 자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이제껏 남편과 크게 한번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근데 도무지 왜 남편이 자기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과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시도조차도 못한 채 그렇게 느닷없이 원치도 않은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 이전에 이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그저 남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일로 생각했는데 그 불행한 일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자매는요, 심한 두통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집 바깥으로 아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두운 집안에서 불 켜지 않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울고 또 울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무지 부모님을 볼 수도 없었고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이 일어나고 나서 어느 한날, 그날도 아무데도 가지 않고 힘없고 기운 없이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서 벽에 기대어서 앉아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순식간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래요. 이제 됐다.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거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이, 아, 내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로서, 선배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 뒷바라지를 하면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만 잡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 부모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그러나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인생을 잘 살려고만 배우고 항상 인생에서 이기기만을 배우면서도, 그러나 정작 부모에게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아이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취와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어나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생은 하나씩 하나씩 잃어나가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가령 젊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든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든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실의 아픔, 상실의 슬픔입니다.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근데 자녀들은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배우거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슬쩍 커서 어른이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슬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든 잘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든 슬픔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모든 사람들에게 때때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픔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을 했고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고 난 후 한국은 참 못 사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슬픔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우선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일념하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한국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신세대들도 똑같은 정신적인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을 갖기만 하면 부하게 되고 따라서 행복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술집에 가서 술을 찾습니다.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마찬가지예요. 슬플 때 무엇을 하냐? 술을 마시면 된다, 이런 의식이 자리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일부분인, 인생의 일부분인 한국 사람들의 삶의 또 다른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아름다운 아기를 얻게 되었어요. 다윗에겐 큰 경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심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 엄마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웃는 그 소리, 어떤 옹알이를 상상하면서 그 9개월을 기다려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윗은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저 조금만 아기의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아버지인 다윗이 보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없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 지냈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일으키려고 해도 다윗은 도통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얼마나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가를 잘 알아요. 그러니 그 누구도 감히 다윗에게 아기의 죽음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은 사실이 감춰질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신하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의 죽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제서야 땅에서 일어난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리게 해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신하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가 병상에서 일어나 살아나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했던 마음이 그 정도였다면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큰 상심에 빠져서 한동안은 완전히 폐인처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다윗이 너무나도 빨리 슬픔을 털고 자리에 일어난 것이 신하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야말로 이건 세상에 무너지는 일임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인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가 죽은 이후에 몸을 정결하게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밥을 먹었고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밧세바에게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녀를 위로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잃은 다윗의 이야기의 그 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아이를 잃은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끝나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두 절을 더 읽으시면 자신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요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현인이 된 새로운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해드렸던 그 자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결혼생활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을 때 순탄하게 살아오던 그 자매는 그런 이혼이라는 비극적인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혼의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손을 이 자매는 다시 잡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더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새로운 가정을 주셨고 지금까지 현재 23년 동안 그 새로운 가정에서 3명의 아이들을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신앙 서적들을 써서 시련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감동을 주는 그런 작가로 오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책을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슬픔이 있는 그 페이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간은 아무리 흘러도 인생의 페이지는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아직 써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직 채워 넣어야 할 글들이 많은데, 슬픔을 경험한 그 페이지, 그곳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본래 슬픔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슬픔은 늪입니다. 슬픔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묶어놓습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중에서도 아브라함 시대에 아수르의 도시국가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요단 지역의 5개의 도시국가들을 침략해서 조공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요단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도시국가들이 괘씸하게 여겨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징벌하러 온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수르의 도시국가들이 여러분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대승 뒤에는 굉장히 탁월한 그들의 전략이 있었어요. 그들은 요단 지역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를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으로 유인해서 싸웠는데, 요단 지역 도시 국가들의 군대가 이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을 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길은 아스팔트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콘크리트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들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무엇보다도 역청구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청구덩이와 같은 겁니다. 슬픔에 빠지는 것은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맛도 없어집니다. 힘도 없어집니다.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소설을 읽다가 여러분 중간에 어떤 슬픈 일에 빠진 주인공을 보고 어떤 위기에 빠져버린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고 책을 덮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나 슬픔의 이야기 뒤에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정말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슬픔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윗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 때에 매주 시편들 한 편씩을 함께 보고 있는데,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슬픔을 겪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대본에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삶에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비극적인 일들로 참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우울증 환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슬픈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슬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슬픔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다윗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 슬픔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절대로 평범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슬픈 일들로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깨질 대로 깨어지고 단련되어질 대로 단련되어지고, 그런 다윗, 삶의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슬픔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많은 재료들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은 유전자, 그것도 자기 인생을 짓는 어떤 재료가 됩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그것도 사람이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가 돼요. 그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재료들이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 이 슬픔의 경험들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필요한 재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비슷한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짓는 집들은요, 천차만별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빌딩을 짓는가 하든가 좋은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슷하고 같은 재료들로 영 볼품없는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집을 지어요. 가기도 싫은 집들을 지습니다. 근데 인생의 볼품없는 집들은요, 여러분, 재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허약하고 부실한 집들은 그것에 쓰인 재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다 할지라도 두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짓는 인생의 집들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료는 어디까지나 재료입니다. 유전이라는 재료, 환경이라는 재료, 기쁨이라는 재료, 슬픔이라는 재료, 모두가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손에, 각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인생의 집을 짓는 필요한 재료가 되고, 필요한 재료가 될 뿐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훌륭한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이 절대로 아름답거나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슬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왜 기쁘고 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슬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슬픈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슬픔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바람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슬픔을 모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그가 극심한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슬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기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슬픔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재료였습니다. 슬픔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7 귀신의 비유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었던 사람에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근데 얻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본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나갔던 본래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요, 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귀신이 그 마음을 보고 옳거니 잘 됐구나, 바깥에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에 거하게 되었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되었더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마음이 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어떻게 더 나빠지게 될 수 있었을까? 이해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여러분 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슬픔이 있었다면 깨끗이 씻어내버려야 되고,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을 수리해서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이 비유 이야기의 결론은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볼티모어에 피터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볼티모어에 더 이상 살질 않아요. 이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불우한 환경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마약 하다가 몇 번이고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하루는 병원에서 깼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들어왔대요. 그 마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꿨습니다. 나쁜 인연들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까지 갔습니다. 볼티모어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2년 후입니다. 2년 후 피터라는 사람은 다시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가 딱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피터라는 사람도 여러분 새로운 결단으로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심지어 멀리 이사까지 가서 스스로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에게 왜 소용이 없었는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고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수리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하지만 비우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비워지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이 다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피터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비웠어요. 고장난 마음은 고쳤습니다. 상처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비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맛보았어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기적만 경험했던 과거의 사람들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과거 사람의 특징입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또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비워내기만 하면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워내는 그때는 괜찮겠지만 얼마 안에 있어서 다시 기억이 납니다. 다시 생각이 나요. 다시 기운을 잃습니다. 다시 우울해집니다. 슬픔을 비웠다면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채워지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냥 비워져만 있습니다. 비워진 상태에서 다른 것들로 계속 채워집니다. 한두 번 다시 결단해서 다시 비워진다 하더라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 심령,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채워져야 됩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었든 간에 그걸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워나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작게만 좁게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참 큰 인생의 그림을 보게 해달라고, 고로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비워지게 해달라고, 동시에 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시 채워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 비우게 하시며 비워졌던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우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채우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